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열거하면서 자세하게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또 어떤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요약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2절부터 38절까지는 믿음의 사람들을 요약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렇게 뭉쳐서 얘기를 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또 구출해내는 이런 역사를 얻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35절 하반절서부터 38절까지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39절부터 40절까지는 믿음의 결론을 내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볼 것은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들을 여태까지는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했다면 이제는 그 사람들 이렇게 뭉쳐서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로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지켜왔는지 한번 알아보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당시에 주었던 사명과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릅니다. 그것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또 그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께서는 믿음에서 아벨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저 여호수아 라합까지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자고 남자고 또 전부 어떤 사람이든지 전부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이제는 4,000년 동안 이게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뭉뚱그려서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런 것을,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해서 내가 말을 하겠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무슨 말을 더 하겠냐, 이만치만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됐지 뭘 더 하겠느냐.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자꾸 하려면 이 지면이 모자라서 다 못하니까 전부 합쳐서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드온, 그 다음에 이제 바락, 삼손, 입다, 그러면서 모든 선지자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드온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사기 6장, 7장에서 자세하게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하나님 믿고 잘 살으라고 이렇게 들여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와서 살기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그들을 따라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이나 또는 다른 나라를 터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사를 보내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하는 것이 사사기 이야기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또 하나님께 도와주면 또 하나님을 믿다가 또 평온해지면 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때 미디안이 많이 쳐들어오고 동방에서 이제 쳐들어오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해방시키게 하는 그런 일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사사기 6장, 7장을 보면 두 장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미디안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미디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흐트러져서 사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도 그 지도를 보면은 미디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한 곳에 정착해 살면 그 나라 거기 가서 싸워서 이기면 되는데 어디서 사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쳐들어올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때 미디안과 동방에서 이제 사람들과 같이 쳐들어오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 6장과 7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너는 큰 용사다. 근데 이때에 기드온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그때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곡식을 추수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쳐들어오는 것이 무서우니까 그렇게 겁쟁이라서 포도주 틀 짜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타작을 하고 있는데 와서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렇게 용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용사로 세워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믿고 이렇게 싸웠던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자기는 원래 겁쟁이였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는 용사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을 믿고 나가서, 그리고 이제 그것도 믿지 못해서 막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서 막 2번씩이나 증거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불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그래서 그들을 평안하게 치리하는 이런 기드온 용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평안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먼저 바알 신상을 다 쳐부시고 제단을 없애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러니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으면 우리에게 먼저 있던 모든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수도 있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드온을 사용해서 했다는, 그래서 사사시대의 기드온을 이렇게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바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락은 누구냐? 이것은 우리가 사사기 4장 5장 이런 데를 보면은 드보라가 있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 이러니까 여자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용사를 하나 둔데 그것이 누구냐면 바락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락이 나가서 싸우라 했더니 선지자 드보라가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이렇게 해서 같이 나가서 이렇게 싸우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때에 이제 그 시스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를 물리치는데 외인도 같이 와서 이 사람을 도와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누구냐면 헤벨의 아내 그 야엘, 이 사람이 그들이 하빈의 이 왕과 이 겐족 속인 이 사람과는 화친의 평화의 조약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스라가 그걸 보다가 이제 피신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야엘이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잤을 때 이불로 덮어놓고 장막 막대기와 망치를 가지고 들어가서 머리에다가 박아서 죽이는, 그러니까 바락이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누가 죽였느냐? 그것은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이렇게 죽이는 이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을 시스라가 직접 자기 손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게 하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바락을 도와주는, 드보라와 바락을 도와주는 이런 역사를,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외인의 소인에서 구원해내는 이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 이렇게 했는데 삼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도 많이 아는 아주 힘센 사람. 근데 원래는 힘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생각하면 그냥 근육이 많고 키도 크고 막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외세하고 아주 작은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니까 아주 창대한 이런 사람이 되는, 그랬을 때 또 하나님이 믿지 않고 다른 세상으로 나갔을 때는 어떻게 되면 힘이 아무것도 없이 빠지는,
그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있는 이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을 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큰 힘을,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이렇게 큰 용사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힘을 잃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모든 그 성을 부숴버리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길르앗의 누구냐면 아들이, 근데 첩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태어났을 때 첩의 아들이니까 본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을 너는 우리와 같이 살 수가 없다고 내쫓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밖으로 내쫓는데 이때에 이제 나라에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미디안이 아멜렉 족속들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이스라엘을 구출해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용맹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입다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나라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이제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여태까지 나를 내쳤는데 어떻게 니들 나를 찾아왔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이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주면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입다가 이제 그거를 쾌히 승낙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첫 번에 나와서 나를 반기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하고 나가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전쟁에서 이기고 승승장구를 하고 돌아오는데 제일 첫 번에 기쁘게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기 외동딸이 이제 반기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소원을 했는데 저거 어떡하나. 우리 딸이 저렇게 나왔는데 저 딸을 죽이자니 그렇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딸이 말하기를 아버지 상관하지 마시라고. 아버지가 하나님께 소원한 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나를 2달 동안만 산에 가서 우리 친구들과 같이 즐거이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정말로 그거를 쾌히 여기고 이제 이렇게 보내서 이제 하는 이런 모습이 사사기 11장 33절부터 34절부터 40절 말씀에 있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그 입다가 자기 딸이 원하는 대로 2달간 이제 거기 가서 보내게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남동녀 외딸을 이제 그렇게 보내는데 우리가 알기는 그 딸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가 태어나서 시집을 못 가는 것이 큰 저주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그 입다의 딸이 그 끝까지 결혼하지 아니하고 처녀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끝에 39절 말씀 38절 말씀 37절서부터 보시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시나 2달만 내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와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하나님께 소원하고 믿음으로 소원을 했죠. 그리고 이제 소원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드리겠다고 소원했을 때에 그것을 입다가 믿음으로 지키는 이런 것을, 그래서 딸이 시집을 안 가고 죽을 때까지 처녀로 있다가 죽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과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수건이 부족하겠다. 그러니까 다윗, 우리는 이 다윗 왕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다 알고 정말로 그가 많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진 적도 없고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적들이 쳐들어올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로 저들이 쳐들어왔는데 나가서 대항해서 싸울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을 반드시 묻고 하는 이런 자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이 선지자도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로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지, 또 왕을 세우는 이런 일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것을 다 일일이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겠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한 것이 33절 맞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도 하며, 그러니까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다윗도 있었고 기드온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이런 다윗 왕을 얘기를 하고, 또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다니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그 다음에 이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길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래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그 불의 세력을 멸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것은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큰 센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들에게 다 나와서 엎어서 절하라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절하지 않았을 때에 용광로불에 이렇게 들여보내서 죽게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근데 용광로불에 들여 넣었는데 그들이 금방 타 죽을 줄 알았어. 근데 그들이 타 죽지 아니하고 또 한 사람이 더해서, 즉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같이 네 사람이 돌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용광로불도 그 사람들을 태우지 못하는, 그러니까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이건 칼날을 피했다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지지 아니하고 죽지 않았던 다윗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칼날도 피해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그 연약한 가운데 있었는데 강하게 된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아주 강한 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이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래서 이것은 다윗과 기드온 뭐 이런 사람들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모두 이긴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5절 말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 상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아들을 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에서 보면 수넴 여자의 아들을 살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다 죽었었어. 근데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죽음에서 살아나서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음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서 받아들여서 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던 자들을 살리시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전에 구약 시대에도 이런 자들이 살아난 자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느냐? 그것은 그 구약 시대에 그 엘리야가 살리고 엘리사가 살렸던 그 아들들은 살아나서 얼마 동안 살다가 다시 죽어서 죽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부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죽는 일이 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도 살아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35절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35절 또 어떤 이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38절까지는 이제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또 믿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자들이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거나 기적을 베풀거나 또 살려주거나 막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돌로 맞고 산으로 피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이제 그렇게 모든 이렇게 이방 왕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 것도 많이 있었고 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겼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힘들게 어렵게 살았는데 AD 316년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제 예수를 그러니까 구교를 믿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AD 313년 이때부터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이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예수를 믿어왔는데 이제 넓은 길로 가는 이제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좁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넓은 세상과 이렇게 힘을 합해서 세상과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등을 돌리고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러니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옛날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막 받고 이게 살았는데 이제 그것을 구차히 받지 그것을 예수를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살기 위해서 막 힘쓰고 어렵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더 좋은 부활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더 좋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좋게 여기지 않은 것 같이 그 당시에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좋게 여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살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좋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생각 왜냐하면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때 자기 기준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서로가 좋지 않게 생각을 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도 보면 그 베스도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증거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났고 정말로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베스도가 뭐라 그럽니까? 너는 너의 모든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베스도가 그 말을 듣지를 않고 너의 모든 정말로 네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증거를 되고 있지만 너가 너무 많이 배워서 학문이 너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미치광이로 취급하는 세상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그 베스도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을 세상이 좋게 여기지 아니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을 좋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믿는 사람들은 또 세상에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또 이렇게 서로가 그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고물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되는 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어떻게 깝깝한 거예요. 정말 예수를 그리더라고 전해주면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게 갑갑하고, 또 이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봤을 때 정말로 저렇게 살아야 되는지 또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가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더라도 정말 그때 가서 큰 그런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 말만 잘 들으면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있던 사드락과 아벳느고, 메삭과 아벳느고의 말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풍물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줄 믿는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신상에 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세상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갈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것들. 그래서 용광로에 세 사람이 들어갔을 때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시고 살려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이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35절 후반절서부터는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출해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도 응답도 되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또는 우리에게 지금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이런 것으로도 먼 훗날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기업으로 받게 하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장을 보면서 나는 정말로 이것을 보면서 내 믿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또 우리는 그 시대마다 그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오늘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